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므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변석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보다는 안 쫓겨난 사람이 좋겠죠.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안 쫓겨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 쫓겨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쫓겨난 사람 이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말씀대로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제목은 이러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두 가지 일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곧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가, 들어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들어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어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가득해야 돼요. 나가서 모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려잖아요. 데리고 와서 가득 채워라. 그런데 길에 나가서 선한 자만 만나면 데려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선한 자 앞에 악한 자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 그렇다고 악한 자만 데려오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선한 자. 그러니까 교회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와야 하는 곳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없어요. 우리 기준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조금 더 표현을 잘해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앞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중반부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가난한 자 또는 몸이 불편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중에 맹인, 저는 자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죠? 뭐 부자만 들어오는 거 아니죠? 권력 있는 자들만 들어오는 것 아니고요. 건강한 이들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5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우물가에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아시죠?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살던 남자가 몇 사람이었을까요? 6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여인은요, 남의 남자하고 그것도 6이나 바꿔가며 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예수님 앞에는 그런 사람도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용서받고 사죄 은혜 입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남자 5씩 6씩 할 거 없어요. 이거는 몰랐을 때 한 거예요. 몰랐을 때.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렸던 여인, 그도 보면 그렇잖아요.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죄 없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어떠한 죄도 불문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던 불문 와야 돼요. 왜? 죄진 사람들이 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가야 하니까 그들이 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이 여기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네. 어쨌든 여기 좀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에 영적인 부분에서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있을 게 없어요. 누구라도 해요. 모두 다 데려와라. 참 다행스럽죠? 여러분은 안 다행스러우실지 몰라도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선한 사람만 들어온다면 전 여기 못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당신들은 아닌 척하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참 그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도 조건 없이 다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는 조건 없이 모든 이들을 다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가득 채워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11절서부터 말씀을 13절까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올세라고 하는 거는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뒤에 결론적인 이야기와 관계하자면 예복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 속에서 교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던, 교회 속에서 생활을 하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인터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 초청해 와라.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그러면서 문턱에 서셔서 그 하나님이 너는 예복을 입었으니까 들어가. 너는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땐 다 들어왔어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돌아보러 온 것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처음서부터라면 저도 못 들어왔겠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아직 예복이 준비 안 된 상태인데 그때 임금께서 들어오셨다면 저를 심판대 앞에서는 제 영혼을 불러가셨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 예복이 준비되었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직도 안 됐다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시니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읽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대표적인 얘기죠. 예. 그거 이제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걸 봤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복 준비가 사실 돼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우리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들어왔느냐고 하는 단어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예복이 준비 안 된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 안 된 자들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준비가 안 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를 갈고 있었을까? 왜 슬피면서 이를 갈고 있었을까? 이를 어느 때 갈아요? 억울할 때 갈아요. 여기에 생략된다는 가슴을 치밀 거예요. 그렇게 후회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갔대 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까지 갔는데, 그때 예복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쫓겨났어. 어디로요? 그냥 쫓겨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내 던져버렸대요. 팽개쳐버렸대요. 어디로? 어두운 데로. 바깥은 어디예요? 안에 반대오잖아요. 천국의 반대오죠. 거기를 내 던짐을 당하고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내가 저는 오늘 설교를 2번 할 거예요. 설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설교 끝나면 또 좀 어떤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고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옷은, 그 예복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죄인이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교회는 갈 수 있구나. 교회에 가야 되는 목적은 교회 가서 예복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가서 해야 할 일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나는 예복이 준비됐나? 안 됐으면 해야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깨닫고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2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온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복을 만들어 입혀주는, 우리는 그 예복을 입는 일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밝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요. 사실 말씀의 제목이 방주에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에 국제시장 보여드렸잖아요. 국제시장 보여드리면서 그 배 탔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거기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그건 죽음이에요. 바다에서 죽음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야, 배를 탔으면 무사히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도착해야 되는데, 그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 쫓겨나지 말아야겠다. 이형 탔으니 구원의 방주를 탄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에서 탈락된 자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그 옷에 대한 예복에 대한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만 있어요. 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분이 사는 집이 내 집이 되고 그분이 사는 곳에 내가 살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해져야 되는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예복이 무엇인지 보셨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까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 되는 것을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나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기도도 드려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하셨으니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입혀 주셔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옳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무엇하나? 적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많은 이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이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중에서 청함을 받은 이들은 그들이죠. 교회에 많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예복이 준비되어져 그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밝은 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부정적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영혼이 천국의 삶인데 그게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 쉬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정말 저 자신부터가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목사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 그거 아닌가? 전 이제 목사이니까요. 목사라고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정말 난 준비된 자일까? 안 됐다면 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으니, 아직도 시간을 주셨으니 꼭 준비해야지. 그런 저 자신의 기도예요. 저 자신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저만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